우리 433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당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의호영심 보추한 생각을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변화에 따라 우리 예배 형태도 좀 달라지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나 예배 전반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리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어떤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존귀의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장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혹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도 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는 예배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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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보 1면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이 전염병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깜짝 놀랄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 모르며 오직 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 이 일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음을 생각하며 이것을 어떻게 잠재우며 극복하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전염병으로 우리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바른 길로 걸어왔는지 좁은 길이었는지 게으르며 욕망 가운데 살아온 길은 아니었는지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하옵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제77문입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없이 동행하시며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눈동자처럼 날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면 강하고 담대해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신촌강서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 맡기신 것들을 사용하여 전도에 열심을 내며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심리적 죄책감으로 외롭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붙드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의 확진 환자가 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많은 업무와 활동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 삶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근본 바이러스 질병을 위해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심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치권이 당리당락을 떠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다른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들을 혐오하지 않게 하시고 원인과 탓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주일이 되었으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신촌강서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일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성경적 예배 정신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황신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며 깨우며 심령을 뜨겁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치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성경의 핵심이 뭔가 이렇게 말하면 구원이지요. 구원은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연결되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그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지으면 십자가가 여럿 있습니다. 앞에, 뒤에, 옆에. 십자가를 보고 지고 십자가를 담당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4번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는 항변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항변했다. 항변이라는 말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마태 17장 23절 이하에 근심했다. 다른 말로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 슬프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는 일을 왜 말씀하고 있을까?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요. 강도로 분류가 되었고 죄수로 분류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양편에 죄수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요. 그때 한편 죄수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죄수는 십자가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에 들어갔고 절망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셨을 때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화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세계적인 이런 어려움은
어쩌면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이 누군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계의 정치의 목적, 경제인의 목적, 교육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무잎을, 감람나무 잎을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비난하고,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고 정치적 자유를 주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길,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과 유대인, 그 시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성인입니다. 철학적 사고, 웅변을 최고의 지혜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는 가치가 없다, 아주 낮은 저급한 그런 거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면 표적이 따라야 되는 거다, 기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기적이 없다, 기적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정말 다릅니다. 오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잔인합니다. 인류가 고안한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입니다. 로마에서는 대체적으로 정치범,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사형을 시켰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에서 볼 때는 세로가 아주 높고 가로가 좀 짧은 이런 형태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요. 오히려 가로가 더 넓은 그런 형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2m 조금 더 되는 정도. 그런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꾸 높인 것은 십자가가 마치 어떤 높이 달린 그 어떤 것으로 보여주기 위함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처형을 당한 장소가 골고다, 히브리 말이죠.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 골고다, 갈보리 같은 뜻입니다. 그 의미가 해골이 그랬습니다. 주변에
사형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해골이 많다, 그런 뜻도 있고, 그 산 모양이 사람의 해골처럼 생겼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는 가까이 가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방문하기 싫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옷을 벗긴 후에 십자가 위에 뉘고 손목, 어깨를 끈으로 묶고 손에 못을 치고 고정한 다음 그것을 높이 세웠습니다. 중간쯤에 큰 못이 하나 있어서 엉덩이쯤 되는 부분에 걸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십자가 형틀은 서서히 죽어가는, 때로 모략이나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지만은 이것은 죄인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시간으로 3시부터 9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는 의학적으로 말하면 점진적 질식사,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바울 신학,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은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타락한 죄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걸어가신 예수님이 그 부패한 인간을 위해서 지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이고 그것은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죄인 그 사이를 하나로 엮어 줌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었으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실천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십자가를 노래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 성경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저 가난하고 비천하고 천한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만의 구원이라고 여겼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길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7가지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첫째, 밑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십자가 밑에서 위를 봅니다. 그들은 비웃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무시하고 비웃고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입장에서 세 번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 옆에서 본 한편 강도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좁은 길이요 지금도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 지는 섬김의 자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일곱 번째, 세상 속의 십자가입니다. 정인입니다.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를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은혜요, 이 십자가는 사랑이요, 이 십자가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랑하는 맛으로 삽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과거 경험, 살아온 것 자체가 자랑이지요. 어떤 보석이 있으면 그걸 최고로 여기지요. 어느 여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동창회에 나갔는데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자랑거리를 말하게 됩니다.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내가 거주하는 집은, 나는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내 피부는 20대야. 내 몸매는 어때? 그러나 그 자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니까 친구가 묻습니다. 너 뭐 자랑할 것이 없니? 조금 특별한데 한 가지 있어. 친구들이 묻습니다. 말해봐. 이 자매가 입을 엽니다. 내 자랑거리는 예수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도대체 이게 뭔데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것일까?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칠개, 새신, 개신교, 고친다 그런 말이죠. 개혁한다는 것이지요. 로마 교회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저항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칩니까?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진리가 어두워졌을 때 개신교는 저항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하느냐? 교회가 뭘 하느냐? 저항합니다. 십자가는 비진리에 대한 항의요, 저항이요, 진리에 향하여서 순응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높여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신분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소속으로 로마 시민권이다. 최고의 공부를 했다. 열정적으로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 성령 은사, 기도 응답, 형통함, 복음적인 어떤 영양 통한 열매,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위와 명예,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십자가 없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용서와 사랑의 실천의 현장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물을 때 우리는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다. 나도 십자가 지고 가겠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더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늘은 축복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상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 전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재정부 모든 임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믿게 하심과 교통하게 하심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시간이 갑자기 또 바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빨리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 오늘 예배 위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잠시 차도 한잔 하시고 쉬셨다가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이럴 때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정도 하시고, 또 성경 필사도 이럴 때 좀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는 아마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나가게 될 건데, 유튜브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문자로 보낼 때 그 문자로 클릭을 하면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패 새로 만들었는데 필요하신 분 우리 1층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곽소란 씨 서리집사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